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지키시고 돌보시며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는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찬송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자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은밀한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저희들의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게 하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며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장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도와주며 저희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들과 미워하는 이들까지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각자의 일터에서도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며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 속에서 간절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잘 견디게 하시며 주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 돌아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국정을 행하는 모든 이들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지혜와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러져간 많은 선열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속교회를 위해 섬기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며 가정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거룩한 사명감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 진행 중인 여름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 시간들을 통해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깊이 심기게 하시오며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의 기준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부족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셨고 동행하며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복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예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삶의 모든 형편 헤아려 주셔서 모든 문제는 풀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다친 것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든 교우들과 인생의 곤고한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교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는 자리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의 약하고 아픔은 온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곤고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군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부모의 품을 떠나 멀리 있는 자녀들, 진학과 취직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남은 삶이 믿음 안에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주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형제 자매임을 알아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워싱턴 DC 가스 이미지 찬양팀 찬양 콘서트로 드려집니다. 가스 이미지 찬양팀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 2세 청소년들로 구성된 팀인데 여러 나라 여러 지역 다니면서 찬양하고 또 후원금을 모아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또 아동들을 돕는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또 함께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 광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 오늘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사랑학교 연합수련회 광고도 잘 살펴주시고 다음 주일에 연합수련회가 있는데 등록은 오늘까지 받습니다.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교우들 신청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는 또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도 있습니다. 위에서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우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또 후반기 성경 암송 카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성경 암송하고 있고 전반기 마치고 또 후반기 마치면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있는데
지난 주에 성경 암송 대회를 가졌고 이제 오늘 7월 첫 주일이어서 후반기 성경 암송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갖고만 계시지 말고 이제 후반기 첫 주일인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암송 도전해 보시고 또 성경 통독도 힘을 내서 해 보시고 연초에 나눠드린 경건생활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있는데 체크해 가시면서 후반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또 경건생활에 힘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 계셔서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한시영 목사님, 우리 교회 오늘부로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또 많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잠깐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겠는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 잘 하셨지만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많이 또 낯설고 어색하기도 할 건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잘 맞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고 등록카드 내신 교우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김진호 성도님, 또 김기자 성도님, 김미지 한 가족이신 것 같은데요. 어디 계신가요? 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잠깐 서 계셔 주시고요. 장례 마치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교우 가정도 계십니다. 고 엄기정 집사님 장례 마치고 김영란 집사님 또 가족분들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어디에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일어서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 진경숙 집사님 장례 마치고 가족분들 또 김유진 성도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네, 뒤에 일어서셨네요. 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해 주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으시면 잠깐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해 주신 분 계시면 또 일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른 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도 다시 일어서 주시고 우리 처음 나오신 교우 환영하고 또 장례 마치고 오신 교우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쪽에 기록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생활 잘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것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상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서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한편으로는 용기를 얻게 되어서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문제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신앙생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과 바꾸자고 했고 에서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눈과 귀가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처럼 꾸미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를 가로챕니다. 형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일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자 부모님은 아들 하나 잃게 생긴 줄 알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을 멀리 있는 외삼촌 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이제는 홀로 외로운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외로운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지치면 쓰러져 자고 일어나서 또 가고 하는 겁니다. 밤에 잠들 때 들짐승 울음소리가 무서웠을 겁니다. 외삼촌 집에 간다고 해도 자신을 환영해 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야곱이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잠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보니까 그 광야 한복판에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사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자다가 깨어나면 잊어버리는 꿈이 아니고 야곱이 꾼 꿈은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야곱이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자던 그 땅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베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루스라는 지명이었는데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자기가 잠잔 그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만큼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외삼촌 집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어제까지의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움,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소망의 길이 되었고 은혜의 길이 된 겁니다. 분명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야곱은 달라졌고 야곱의 인생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이 스스로 계획하고 노력하고 쟁취하여 얻어낸 장자권,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복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야곱의 인생의 복이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야곱처럼 혼자 무거운 짐 지고 혼자서 감당하며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게 된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셨는데 언제부터 계셨겠습니까? 야곱이 잠들 때 어젯밤부터 거기 계셨는가? 아니면 야곱이 집을 떠나 광야의 길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셨는가? 언제부터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셨고, 야곱이 부모와 함께 집에서 살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몰랐던 겁니다. 어쩌면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수 있는데 야곱이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가시나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 속에 내 생각으로 내 것으로 가득 차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한 겁니다. 야곱이 부모 밑에서 자라날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외로움도 고독함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지나쳐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자신의 욕심, 야망이 가득한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 내 앞에서 말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야곱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삶의 장소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부모의 보호도 없고 홀로 있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들짐승의 울음소리에 민감하게, 또 바람소리조차도 민감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였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복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장자권을 쟁취한 것이 복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 복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복인데, 그 복은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일은 거의 없지만 광야와 같은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광야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있는 곳입니다. 나 혼자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광야이고, 사람들은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장소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교우들 많이 계실 것인데, 그 광야와 같은 그 장소는 길이 끊어진 실패의 현장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서 바로 그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꼭 광야와 같은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외롭고 고독하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단순히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도 꼭 광야와 같은 상황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름 앞에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 긴장감을 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을 믿지 말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 신방받는 거 좋아하십니다. 목회자가 가정에 와서 가정을 위하여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 다 끝나고 신방 다 끝났는데 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고 그냥 여기 살겠다 이러면 아주 곤란한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 임재 안에 살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원할 때는 좀 함께 계시면 좋겠는데 내가 좀 불편할 때 좀 어디 좋지 않은 장소에 가거나 그냥 혼자 놀고 싶을 때 이때는 그냥 하나님 좀 따라오지 않고 함께 계시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지내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지은 사람은 로렌스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 로렌스 형과 동생이 있다 그런 형제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 부르듯이 로렌스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 부르다가 그 사람 로렌스 형제 그 이름으로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쓸 생각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는데 사람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모아서 로렌스 형제 이름으로 책을 만든 겁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1600년대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극심한 전쟁이었던 30년 전쟁 가운데 참전하여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편치 않은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아니고
수도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원 식당 뜨거운 화덕 옆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로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이름으로 어떻게 책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가면서 볼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항상 잔잔한 미소도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걱정 근심 많았는데 이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도 풀리고 그 문제도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 주변에 모이기를 좋아했고 이것저것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상당한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럴까?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도 당하고, 하는 일이 뜨거운 화덕 옆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재앙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로렌스는 특별한 점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생각 많이 하는 중에 깨달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재앙과 같은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뜨거운 화덕 옆에서 일하는 것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됐고, 그래서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됐는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문장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다만 마음을 그분께 향하는 것이 전부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살라. 그러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습관이 되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 임재 안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사방이 보이지 않을 때 그곳에 빛이 없기 때문인데, 그런데 왜 이 방은 이렇게 어둡나? 이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고 전등 스위치를 찾아서 전등을 켜면, 스위치를 올리면, 불 들어오면 그 방 환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왜 없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야지 결심하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 경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그런 것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서로 아무 영향력이 없는 부부라고 하면 이상한 부부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별 관계가 없으시고 그냥 존재하시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지, 교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아닌지,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나도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의 임재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 교리 속에 계신 하나님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교우들 있다고 하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곳임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석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리고 우리 장석교회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예배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멀리 느끼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 은혜와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장석교회 모든 교우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 사업, 위에와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